39장 제사장이 입을 옷. 예복.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을 짜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도 만들었다. 에봇. 그들은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을 두들겨 얇게 편 다음 그것을 잘라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들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과 함께 섞어 짜서 문양을 만들었다. 멜빵은 에봇 양쪽 끝에 달아서 조일 수 있게 했다. 장식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붙여 하나가 되게 했다. 그들은 만호보석 2개를 세공한 금태에 물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긴 다음 그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가슴바지.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가슴바지를 만들었다. 2겹으로 만들어진 가슴바지는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거기에 값진 보석을 4줄로 박아 넣었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치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 넣었다.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렸다.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다. 인장을 새기듯이 12 이름을 새겼는데 각 사람의 이름은 12지파를 나타냈다. 그들은 순금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 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의 끝을 가슴바지 끝에 달려있는 2개의 고리에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금줄을 2개의 태에 붙잡아 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았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 양쪽 2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연매 곁에 달았다. 청색 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겉옷.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다. 겉옷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옷깃처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았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았다. 또한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직조공이 만든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만들고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모시실로 관을, 가늘게 꼰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순금으로 패, 곧 거룩한 관을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이것을 청색 끈에 매어 두건에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성막을 완성하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행했다. 그들은 성막, 곧 회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 내역은 이러하다. 붙잡아 매는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가공한 순양 가죽덮개, 돌고래 가죽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궤와 거기에 딸린 채와 속재판,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임재의 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장착할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에 쓸 기름, 금제단,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성막문에 치는 막, 청동제단과 거기에 딸린 청동석쇠와 제단의 채와 모든 부속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두르는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성막들 정문에 칠 막과 막을 칠 줄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들,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예복.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다. 모세는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친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다. 앞서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들은 지혜의 영을 받은 기술자들이 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신적 디자인이 된 이 거룩한 옷을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직조공으로서 휘장이나 막을 만들었던 오홀리압이 그 책임을 맡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먼저 제작됩니다. 이것은 일반 제사장 복장과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 제사장 옷은 매우 단순하고 간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복장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했으며 아름다운 장식과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되었습니다. 성막의 여러 휘장들을 제작할 때 사용된 최고급 실들이 이 옷을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옷감을 직조해서 옷을 만듭니다. 특히 에봇을 만들 때는 여기에 금실이 추가되죠. 3절은 28장에서 누락된 금실 제조법이 최초로 언급됩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금을 망치로 두들겨 편 다음 잘라서 실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금을 녹여 여러 차례 망치로 얇게 편 다음 잘라낸 금피를 실에 입히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금은 전성과 연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죠. 금 1g으로 1제곱미터의 넓이로 펼 수 있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3km까지 가늘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고대에도 금을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 다양한 장신구들을 만들었으며 실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을 잘라서 그대로 실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일 이 금을 얇게 편 뒤 잘라서 가늘게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직조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특성상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금실이 파손될 수 있죠. 따라서 아마 얇은 금피를 만든 뒤 특수한 기술로 실에 그것을 입히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금실이 많이 사용되었고 잃어버린 금실 제조법이 현재 복원되고 있죠. 그에 따르면 실에 아주 가는 금피를 정밀하게 입히는 방식으로 금실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두 개의 어깨바지가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얹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등 쪽으로 멜빵바지처럼 에봇의 끈 두 개가 올라가 어깨바지 양쪽 끝 모서리에 부착됩니다. 가슴 쪽에서는 금사슬이 달려 그것이 흉패와 연결되어 흉패가 가슴 쪽에 고정되죠. 또한 띠가 만들어져 에봇을 몸에 묶습니다. 에봇은 뒤로 입는 앞치마와 같은 옷이므로 앞부분은 두 개의 띠로 묶어야 했습니다. 이 띠는 두 개라기보다는 도복띠처럼 긴 띠인데 에봇을 둘러 바느질해서 앞부분에서 도복띠처럼 양끝을 묶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8절은 그 양옆에 달린 띠를 짜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급 실들로 짜서 에봇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6절의 호마노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보석이죠. 두 개의 호마노가 각 어깨바지 위에 부착되었습니다. 금태로 이 보석을 두른 뒤 그 위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각각 6개씩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두 보석 위에 새겼습니다. 도장에 새김같이 새기라는 말에서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기술도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마노 보석 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억의 돌이 되었습니다. 이 기념보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 부착하는 특별한 비품입니다. 이것은 에봇과 동일하게 금실을 포함한 고급 재질의 실들로 짰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 위에 네 줄에 각 3개씩 총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보석의 종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각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었습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흉패를 부착하는 소품들이 제작됩니다. 금으로 된 사슬 2개를 제작하여 에봇 어깨바지 고리에 걸어 대제사장의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금 사슬들의 한쪽 두 끝은 에봇 어깨바지에 연결되고 다른 두 끝은 흉패의 두 모서리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되죠. 28장 30절에 나오는 흉패에 보관하는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림과 둠밈은 뜻을 살피면 우림은 빛나다 하는 의미로 우르의 복수 명사형으로서 빛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저주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아라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빛이 더 타당한 의미로 간주됩니다. 둠밈의 뜻을 살피면 탐의 복수로서 문자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죠. 70인역이 탐밈을 진리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완전함은 옳은 것이나 진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흉패는 겹으로 되었는데 이것들을 주머니처럼 뒤쪽에 담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결의 흉패라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죠. 아마 흉패 뒷면에 주머니가 있거나 흉패가 두 겹으로 만들어져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과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이것들이 어떤 중대한 판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물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림과 둠밈이 명시되지 않으나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과연 내려올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에봇이 전쟁 신탁에 사용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역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판결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림과 둠밈이 신탁의 주사위와 같은 것으로 제사장이 흉패에서 둘 중 하나를 꺼낼 때 빛을 의미하는 우림이 뽑히면 예이고 둠밈이 뽑히면 아니요 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둠밈은 빛의 반대인 어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와 아니요 방식의 판결만을 물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로선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옷, 순종으로 지은 제사장의 옷, 이스라엘 대표로서 입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에봇을 받쳤던 겉옷은 긴 옷이었으며 전체가 청색이었습니다. 머리를 집어넣어 입는 단추가 없는 옷이었으며 긴 옷 아래쪽에 성류를 수놓고 많은 성류 사이마다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수놓아진 성류와 금방울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28장에는 이 부분 뒤에 다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소리와 아론의 죽음의 상관성을 둘러싼 잘못된 추론이 널리 유포되어 있는데요. 그릇된 이해는 대제사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홀로 들어갈 때 밖에서 방울소리를 통해 그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만일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이기에 끈으로 그를 끌어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구약의 근거가 없고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만든 전설일 뿐이죠. 더구나 대제사장은 1년에 속주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날 4차례 들어갑니다. 그날은 오히려 하얀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보세요. 그 옷은 금방울은 물론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백색의 소박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방울소리가 나는지 여부로 대제사장의 사망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평일 성전 직무 중에 자신의 복장을 입었기에 그의 옷에서 방울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이것이 주는 표면적인 의미는 분명 대제사장이 내성소나 지성소에서 죽지 않도록 방울소리가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성전 내에서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사망하면 제사장들은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심지어 부모의 시체도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21장 보세요. 그러나 내성소에는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가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만일 내성소에서 제사 중 하나가 죽거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돌연사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그 시체를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로 인해 과거 유대 랍비들은 아무도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 경우 제사장의 시체들이 저절로 밖으로 굴러나오는 기적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언제나 예외 상황에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되고 유연성 있는 예외 사례를 허용했습니다.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심지어 지성소에서 사망하면 아마 다른 제사장은 송장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레위인들이 합법적으로 회막 안으로 심지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 5절 이하에서 충분히 추론됩니다. 그것은 성막의 기물과 시설물들을 분해해서 옮기는 규정이죠. 회막 비품들의 운반 책임은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물들을 운반하며 심지어 법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고핫 자손은 운반만 책임집니다. 그 전에 제사장들이 법궤와 향단, 등잔 때 떡상 같은 성물들을 3중 4중으로 철저하게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특히 법궤는 지성소 휘장으로 일단 그것을 덮은 뒤에 해달 가죽으로 다시 덮고 청색 보자기로 마지막으로 덮었습니다. 다른 비품들도 청색, 홍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으로 덮은 뒤에 고핫 자손들이 채로 그것들을 운반했습니다. 4장 15절은 분명한 원칙을 제공하죠. 제사장들이 모든 기구들을 덮은 다음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고 갑니다. 고핫 자손은 결코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 내부, 아마 거기에 놓인 성물 자체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이 제사장 돌연사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모든 거룩한 비품들을 가리고 난 뒤 송장을 치우도록 레위인들의 입장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매우 단순했던 일반 제사장 복장이 제작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청색 겉옷과 에봇은 입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얀색의 반포 속옷만을 걸쳤죠. 27절 한 구절에서만 일반 제사장 복장 제작이 언급됩니다. 28절은 다시 대제사장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죠. 대제사장은 기본 복장을 다 갖춘 뒤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위에 관을 얹었으며 허리에는 에봇을 묶는 띠를 둘렀습니다. 27절에 28장 40절에 언급되어 있는 일반 제사장들의 두건, 거기서는 관으로 번역됐는데요. 두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일반 제사장들도 머리에는 장식이 없는 관을 썼으며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자신 복장에 속바지를 추가로 착용했죠. 모든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바지를 반드시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제단 위에 올라가야 했으므로 항상 착용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30절 순금 성패는 아주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 성패 위에 정교한 인장 기술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성패는 청색 끈으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매달았습니다. 이 성패의 기능이 28장 3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옷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옷은 거룩한 옷,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옷은 더욱 그러했죠. 신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옷을 입으라 하는 교훈과 명령을 줍니다. 신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이것은 신자들의 영적 싸움을 독려하는 맥락의 군사 언어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장이 입혀졌다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은 가장 비싼 실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기술로 짠 옷이었으며 많은 보석과 치장들로 장식된 장엄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움이죠. 32절로 43절입니다. 제사장 옷들의 제조를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진행된 일들이 목록별로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됩니다. 그야말로 지루할 정도의 문자적 반복이죠. 하지만 결코 이러한 반복들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 문화권의 문학 기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성막 건설의 철저함을 잘 말해줍니다. 반복적으로 한 품목씩 거론하고 점검함으로써 빠짐이 없이 모든 일이 정확히 완료되었음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세우고 조립하고 각자 위치에 배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구절은 매우 주목할 만하죠. 마무리 진술의 어투와 패턴이
마치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한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어 만물이 조성되었고 생명체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매 창조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좋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임은 물론이죠. 여기서 성막 건설이 일종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며 에덴의 재축조라는 것이 재차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바램대로 탁월한 기술로 꼼꼼하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